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욘드 처치를 개척하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첫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에요. 성탄절은 저희가 예비 모임 때 드렸으니까 비욘드 처치 개척하고 성탄절도 처음일 겁니다. 매 순간이 처음이니까 그때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더 마음 가운데 많은 소망함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저희가 절기를 지키는데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님 주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생애에 따른 절기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를 지금 유대인들도 쭉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요. 초막절과도 의미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반응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자 추수감사 주일이죠. 원래 이 추수감사 주일은 비교적 현대에 지정된 절기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과거에 지정된 절기인데 이 추수감사 주일은 1620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16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착했던 그들이요. 오는 중에도 너무 많이 죽었고 미국 본토의 또 전염병 때문에 새로운 대륙이니까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또 계절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원주민들 지금의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런 작물이 자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농사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사냥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났을 때 그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1621년에 처음으로 그들의 작물을 수확합니다. 그러면서 인디언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청교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아예 나라의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선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도 전파되었고 저희 나라에도 가을에 추석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반응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절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또 다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당사자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갔다 오셨죠? 휴가 갔다 오신 것 기억나세요? 이제 거의 다 잊혀져 가죠. 지워져 가죠. 사람이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큰 사건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망각이라는 건데, 이 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했던 그 1세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기는요, 지키려면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였어야 됩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살고 이방 나라에 살거나 멀리 살아도 절기가 되면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에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지만 내가 멀리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절기 때 그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할까요? 저희 나라는 이렇게 모이면 이제 화투도 치고 모이면 음주 가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들을 행하고 계심을 그들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그 언약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이 절기 가운데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신가? 지금도 계신 분이신가? 앞으로도 계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 사람에도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식탁주제로 나누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선교 현장에 전달될 텐데 선교지에서도 이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흘려보내는 그 귀한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독교 정신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질문을 자주 해요.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물론 과일도 갖고 오셨고 헌금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할까요? 바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아예 타이틀로 감사가 써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볼 때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물론 교회적으로 저희가 개척했고 공간도 생겼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공동체도 생겼고 감사하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성숙한 자세입니다. 성숙하게 내가 감사합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가요 쉽진 않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을 사실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할 때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숫자가 올라가면, 양이 많아지면, 수치적으로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재정이 넉넉해졌든지 아니면 학업의 결과가 좋던지 나의 건강이 좋아졌던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지 무엇인가 변화가 눈앞에 있고 수치적으로 확인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얻어내면 거기에 따른 반응, 이게 감사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게 없으면 감사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글자 오병이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는요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쫓아보내어 저녁에 먹을 것을 사먹게 바로 부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보니까요, 저녁 때가 되니 날이 저물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 여러분, 비었다는 것은 뭡니까?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죠. 결핍을 의미합니다. 황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말씀 앞에를 보니까요,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병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병자들이 오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이슈가 생깁니까? 안전의 이슈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스태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컨퍼런스 하시고 세미나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요, 긴장이 딱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어두워지고 있고 빈들이고 이러다가 앞에 사람 넘어지면 압사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주변을 살펴보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필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데 주변에 빈들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고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런 무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들을 돌려보내죠. 흩어놓으시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맞습니다. 빈들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곳에서 물러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빈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빈들이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실제로 천국 복음이 전달되었고요, 병자들이 치유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어느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빈들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다고요? 빈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안 되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수소문에서 먹을 걸 찾아요. 막 이리저리 찾아다녔겠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까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직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까라면 까야 되니까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평행 구절 다른 구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싸왔던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5개의 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아무튼 탄수화물이 있었고요. 2개의 단백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위한 거니까 작은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었어요. 5천 명이 남자였으니까 여자 그리고 노인, 그 당시 어린아이, 군대에 가는 사람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닌 사람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었다고요. 오병이요. 그들이 한 톨씩 먹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있는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래도 드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겨우 지금 빵, 겨우 물고기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들의 시선은요, 보리떡과 물고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주님이 계셨다고요.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주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빈들을 보고요, 겨우 이거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겨우 이것밖에 라고 말하다 보니까요,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한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을 들고 축복 기도하셨다. 원어를 보면요,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축복 기도가, 이 축복 기도라는 단어는요, 감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하신 겁니다. 겨우 이거밖에 없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이거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요, 놀라운 것이죠.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드세요. 물고기, 빵 잘 맛있게 싸서 드세요.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000명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음식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빈들입니다. 너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이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나눠주면서도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군요. 하나님, 내가 빈들을 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되는군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이걸 알았을까요? 아마 이 도시락을 내어놓은 그 어린아이는 알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엄마표 빵, 엄마표 물고기인데 사람들이 다 먹고 있어. 그 아이는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모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빈들에도요, 은혜는 넘칠 수 있습니다. 빈들에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계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입니다. 빈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는요, 더 진하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풍성함으로 빈들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도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것이 흘러넘쳐서 남을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 아니 그것도 나오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정확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로 그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디 작은 오병이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겨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겁니다. 제가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생각해보세요. 5,000명이 먹었어요. 오늘날 10,000원짜리 도시락만 먹어도요, 7,000병이 먹었으면 7,000만 원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얼마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욘드 처치 헌금을 제가 성경으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인원이 많거나 뭐 대기업 총수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헌금을 모아서 주님 앞에 선교지에 드릴 때 저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것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공급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선교 현장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매 순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병이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빈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서의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없고 하지만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련다.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제할지라도 억누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감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당연히 과거에 감사하시고요. 앞으로 또한 감사할 것을 기대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좋으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비욘드 처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제일 많이 하신 곳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공간이요, 빈들일 수 있어요. 빈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당시 갈릴리는요,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고기 겨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성지순례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은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빈들의 계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빈들의 계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부유한 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는 빈들에서요, 기적과 변화와 은혜와 감격과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때로는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봅시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을 한번 드려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편협하고 너무나 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셔서 그것을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제가 이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1분씩 나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주간에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늘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들 같아 보인 그곳에서도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군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 멀리까지 갈 수 있겠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감사하면서 함께 한 1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거는요,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오늘의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것에 또한 감사하며 같이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